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 갑작스럽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된 유대인들은 커다란 놀람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주인공으로 보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 위에 세우고 이 모든 일에 자초지종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이루신 섭니다 라고 그들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거린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신들에게 그 이름이 역사하심으로 이 거린이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임을 그는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이로우신 참 메시아이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인 그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였지만 이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민이라 자처하는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또한 그들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완전히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가 없어질 수 있으며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삶과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에서 주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회복하실 때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종말의 날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바로 심판의 때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이 마땅히 맡아둘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그가 밝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이라는 공간적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정하심이 선지자들을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임을 그들에게 증언한 겁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만물이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정하신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그들에게 증언한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베드로 자신의 말이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선조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세 인물인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는 증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신앙의 선조로 생각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며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모세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불순종의 징계인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었다 함은 그가 선지자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씨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은 모세오경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자의 예언이 그들의 신앙을 붙들었으며,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모세의 율법과 예언을 그들이 저버리는 일이며, 선지자들의 예언과 아브라함의 예언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이와 같이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멸망받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이나 또는 자신들이 사는 세상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축복 안에 머무는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베드로가 인용한 모세의 말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공동체 신앙의 관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멸망받으리라 라는 단어는 완전히 잘려나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신앙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잘려나갈 것이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부터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통해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씨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힘으로 예수님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요, 종말의 때에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매듭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회복시키실 재림주와 심판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강조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우리 역시도 매일 믿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은 결국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영원히 죽어버린 자와 하나님을 향해 그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심판의 의미가 동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주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세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임을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들까지도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줄곧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평등이란 말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언제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고,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며,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았던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충대충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다 바쳐서 살아야 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던 바울과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역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말씀을 쫓아 복음과 진리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용기와 소망과 격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은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도리어 그와 같은 삶으로 인해 내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지만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당신의 상급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본문 26절로 설교의 결론을 맺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악함을 버릴 것을 그들에게 촉구함으로 자신의 설교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들에게 되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각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상급을 믿기에 버릴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해야 할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사람의 상을 상으로 인정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린아이가 내건 상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내어던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상을 내건다면 그 환경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상급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도외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상급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믿는 이에 대한 주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결코 새로워질 수도 없고, 우리의 모임인 교회는 날로 새로워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주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고행이며 불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버릴 것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엉켜지게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부패를 가중시키고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상급은 심고 뿌린 것을 심고 뿌린 대로 심고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임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만 악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 내게 있는 악을 버려나갈 것이고, 진리의 것만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만을 심고 뿌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 세상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녕 믿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과시하려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제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주님의 심판이요 주님의 상급인 것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취할 것을 취하기 위해 날마다 정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분을 찾음으로 얻게 될 상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정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 세상의 만물에 회복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심고 뿌린 대로, 우리가 심고 뿌린 것을 우리가 심고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실 주님의 심판하심을 확신함으로, 오늘 이 한 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심고 뿌린 것이 오직 아름답고 영원한 상급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매 순간마다 내가 심고 뿌리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진리를 취하고 증언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고 뿌린 복음과 진리의 열매가 이 교회 안에 풍족히 열매 맺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애월교회가 되어진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